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중추적인 순간에 있습니다. 성경 예언에서 2024년 주목해야 할 4가지 추세는 단순한 설교 그 이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와 일치하는 예언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성경의 징조가 우리 주변의 삶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24년이 다가옴에 따라 이러한 예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징조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추세는 글로벌 통합과 통치의 증가입니다. 기술 무역과 지정학을 통해 세계가 더욱 상호 연결됨에 따라 더 강력한 글로벌 동맹을 형성하려는 시도와 더 통합된 글로벌 통합 시스템을 향한 움직임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 8절과 같은 성경의 언급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 대한 권위를 가지는 세상 권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찾아야 하는 것은 중요한 예언적 인물인 적 그리스도를 위해 세계 무대를 준비하는 글로벌 통합과 통치의 지속적인 추세입니다. 이러한 통합의 물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가 될 글로벌 리더의 출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가들의 동맹과 연합의 형성을 목격할 때 이것이 단순한 지정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대 예언의 발현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와서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휘두르며 광대한 글로벌 시스템을 통제하면서 세상을 이끌 것이라고 오랫동안 예언해 왔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관찰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사건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단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각 동맹과 모든 불일치는 모두 하나님의 예언적 타임라인의 일부입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재 사건으로 인해 당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예언적 타임라인에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다가올 일에 대해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은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사건을 관찰하거나 뉴스를 볼 때 항상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예언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독단적으로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언적 타임라인의 일부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나오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는 국경과 기존 시스템을 뛰어넘는 기반 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과 디지털 통화를 주목하는 또 다른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의 상승은 급격했습니다. 거래를 간소화하고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경제 시스템 구축은 글로벌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물리적 현금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변화는 단지 효율성이나 보안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통합을 향한 세계 점진적인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통합된 디지털 통화는 본질적으로 이 예언된 지도자가 글로벌 상업에 대한 전례 없는 장악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2024년과 그 이후에도 계속 전개될 것이므로 그것들을 독립적인 지정학적 또는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종말 예언의 광대한 직속 퍼즐에 맞는 중요한 조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관찰함으로써 신자들은 때를 분별하고
예언적 타임라인에서 앞에 있을 일에 대해 마음과 정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세는 기술적 진보와 짐승의 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한 세기 또는 심지어 두 세기 뒤로 돌아간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과 기술의 영역은 거의 이질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취한 진전은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초보적인 기계의 시작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깊이 자리잡고 있는 정교한 디지털 세계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기술 여정은 혁신에 대한 호기심과 미지의 것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에 대한 증거가 되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씀은 오랫동안 거의 이 세상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은 예언으로 보여진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은 자신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남길 시대에 대해 말합니다. 그 표는 경제적 거래의 결정자가 되며 이 표가 없으면 구매 또는 판매라는 기본적인 행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 성경적 이미지가 점점 더 그럴듯해졌습니다. 기술이 앞으로 나아가는 엄청난 속도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수세기가 아니더라도 수십 년이 걸렸던 작업과 혁신이 이제는 불과 몇 년 또는 심지어 몇 달 만에 실현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꿈이 오늘날의 현실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참여하는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세계 시스템처럼 과거의 불가능성이 가능성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감시는 2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했지만 오늘날은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이 실현되기 위해 적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는 권세, 통제 및 감시 수준에 필요한 인프라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 제 자동차 앱에 로그인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제가 수행한 모든 운전을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지한 각 운전의 시간과 각 정지 시간을 데이터화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감시의 깊이를 제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활용할 바로 그 인프라가 우리 주변에 구축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하면 우리는 수년에 걸쳐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다양한 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의 숫자 666을 통해 적 그리스도를 식별하기 위해 상상의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숫자와 이름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이 땅의 신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성경 예언과 기술의 거대한 타임라인에서 생명공학 발전, 디지털 금융 및 개인 감시의 실타래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의 예언과 기묘하게 일치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진보된 이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관찰하고 반영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추세는 배도와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2024년에 대한 경고입니다. 최근 우리는 기독교를 뒷받침하는 바로 그 믿음의 기초 자체에서 흔들림을 목격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한 배도나 배교에 대한 경고한 신랄한 말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관련성이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헬라어 단어 아포스타시아에서 발생된
아포스타시라는 용어는 이탈, 배교, 반란을 포함하여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그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이탈이 아니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몇몇 개인이나 소수가 아닙니다. 전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세계적인 반역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애 동안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는 성경적 비율의 도덕적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세상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미워하고 죄와 불경건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죄 가운데 살도록 공개적으로 허용하고 불의를 축하하고 미화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2024년까지 더 많은 큰 배교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 전체에 걸쳐 교회에 타락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스며들었고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신자로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신자로서 세상의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세상의 믿음과 이데올로기에 맞추려고 할 것이지만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들을 당신이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장려하지 않고 쾌락주의 교리를 지지하게 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즉각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쾌락으로 몰아갑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육신에 속하며 육신의 방종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개인적인 관심을 우선시하거나 즐겁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권리가 있다고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영향력은 당신을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더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타나 교회로 스며드는 문제가 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성경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모순적입니다. 나는 채식주의자이지만 닭고기와 쇠고기를 먹는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회에 침투하는 세상의 그러한 생각들이 우려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서 많은 신자들이 신앙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길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헌신은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당신의 결정은 의식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 큰 배도가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소수만이 찾을 수 있는 좁은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애워싸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고수하십시오. 건전한 교리를 지키고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키십시오. 2024년은 약속으로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도전을 가져옵니다. 교회의 책임은 단순히 배교를 경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전달된 믿음이 부패하지 않고 희석되지 않도록 건전한 교리를 적극적으로 고무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추세는 도덕적 부패와 사회적 가치의 변화입니다. 사회의 구조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치 규범과 도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끈이 약해지거나 방향을 바꿀 때 사회는 필연적으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2024년이 다가옴에 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묘사된 것처럼
전통적인 성경적 가르침과 가치관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심, 교만, 신성모독, 무정함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 부패를 인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징후 중 하나는 이기심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성경의 경고는 가족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더 두드러지는 유명 인사인 목회자 현상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잊혀지지 않을 만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신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것은 자아의 종교와 쾌락의 종교를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종교입니다. 쾌락의 종교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류는 항상 그것에 이끌려 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쾌락의 재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트라를 받아들이는 시대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쾌락의 종교는 실제로 육체에 대한 숭배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가 제공하는 일시적인 쾌락을 포함하여 쾌락에 끌리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매력에 면역되지 않습니다. 죄는 죄에 관련된 쾌락이 없는 척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지쳤습니다. 죄에서 오는 쾌락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람이 갈망하는 죄에 쾌락이 있습니다. 아무도 죄에 쾌락이 없다고 믿도록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음행, 간음, 성적 부도덕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불화를 심는 것, 복수심, 마약, 술도 그 자체의 형태의 쾌락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죄가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쾌락을 위해 인생을 사는 불경건한 자는 살았으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죄의 쾌락은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죄의 쾌락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죄의 쾌락은 항상 점점 더 온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2024년에 쾌락의 재단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쾌락의 종교는 이기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과 미래보다 죄악된 욕망을 더 앞세우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쾌락보다 그들을 우선시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쾌락보다 그들을 우선시하십시오. 당신의 죄가 어떻게 가족을 파괴할 수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죄가 어떻게 가족을 분열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쾌락은 당신을 책임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의무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들은 죄의 쾌락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죄의 쾌락은 기만적입니다. 당신이 이중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당신을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은밀한 쾌락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 또는 가족이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떤 은밀한 쾌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죄는 기만적입니다. 죄는 파괴적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2024년을 앞두고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글로벌 통합, 기술 발전, 배도와 도덕적 부패의 추세는 단순한 관찰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분별력을 반영하고 우리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경고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 새로운 질서로 방향을 바꾸는 동안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과 성경에서 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강화하면서 굳건히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